제일 민망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예, 사실 이 저빙글리 생각하게 된 거는 2019년도, 예, 그 2017년도가 그 종교개혁 그 500주년이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 유럽에 그 많은 종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개혁파 교회,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말하면 그 장로교회와 또 개혁파 교회 목회자들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제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교회나 개혁파 교회는 칼빈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칼빈을 앞서서 저빙글리가 여러분들의 선조가 아니겠느냐고, 여러분의 신학의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런 어떤 사실들을 이게 교회들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저빙글리를 굉장히 이제 그 루터와 칼빈을 생각하지만 저빙글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게 더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빙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제 그러면서 보면 볼수록 저빙글리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리고 저빙글리와 루터가 좀 더 오랫동안 대화를 했다면, 루터가 조금만 더 저빙글리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에 함께 대화를 했다면, 이제 또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이 저빙글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사실은 이제 그 블링크라는 분 아시죠, 그죠? 그 여러분 잘 아실 때 제일 잘 아시는 건 아마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일 거예요. 이거 지금 거의 우리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다 취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 블링거의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을 볼 때에 저빙글리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신학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또 반대편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저빙글리가 이제 칼빈의 복음가지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칼빈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장로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이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물론 이제 장로 제도를 저빙글리가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칼빈이 장로교회의 어떤 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 저빙글리와 대화를 했던 마틴 부스,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마틴 부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마틴 부스가 루터하고 그다음에 저빙글리의 마르크 프루스 부르크 회의에 참여했었거든요. 그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마틴 부스의 직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칼빈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직분이 세워진, 그러니까 직분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저빙글리를 좀 깊이 있게 좀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파 교회로서 개혁파 전통의 어떤 기초가 되어질 수 있었던 저빙글리의 역할들, 그리고 그때의 영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빙글리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 끕시다. 이제는 꺼도 되겠죠? 예. 예. 사실 제가 2주 동안 생초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가 컸다가 작았다가, 그 다음에 또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모양도 각양각색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해보면서 그 전에 PPT를 몇 번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기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이 이야기하기에 돈 내고 하는 거는 억수로 좋다.
근데 아빠는 돈 안 내고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안 됐던 거고, 그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손으로 했던 거고 돈 내면 좋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돈 안 내니까 이 PPT를 못 만들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막 그냥 진짜 옛날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뭘 잘못 건드렸는데 아주 놀라운 기능이 나오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도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ESC.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도. 여기 이걸 탁 눌리면 이거 안 된다네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때까지 고태현이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한다 생각했는데 다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알게 되어져가지고, 어쨌든 참 좋은 이게 그 기계인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 하면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에 피덴베르그 그 성당 문에 99개 반박문을 세웠다. 그걸 이제 굉장히 기념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죠. 왜 마틴 루터일까? 근데 사실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들이 있으니 위클리프는 알죠, 그죠? 위클리프,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주었던, 뭐 존 후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 후스가 누구죠? 이 후스가 죽은 후에 100년 뒤에 더 강력한 개혁자가 나올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존 후스도 그 성찬을, 이거 그 전까지는 모든 그 포도주는, 떡은 다 이게 빵은 그 성도들한테 나누지만 포도주는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 사제들로만 마십니다. 미사할 때 사제들로 마시는데, 이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돌린 게 존 후스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개혁했고, 그 다음에 그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프랑스에서 왈도파가 있잖아요, 그죠? 왈도파는 오래도 지금도 왈도파 교인들이 거의 3,000명 정도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왈도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그리고 직분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교황 제도잖아요. 그런 교황 제도에 반대했던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성상의 숭배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분들이 참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을 종교개혁의 선봉으로 보지 않고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보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로마 교회에 반박을 했던 거죠.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 마틴 루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공개적으로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자기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역개혁이죠. 그 자기 안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공식적으로 교회 개혁에 대한 기치가 걸었기 때문에 지금 개혁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 루터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루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참 존경해야 되고 또 뭐랄까요 인정해 줄 부분이 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다라고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모든 그 개혁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도망 나오려고 로마 교회에 그 뭐라죠 대항해 가지고 그들과 대치되어져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제였고 모두가 자신들이 구원이 교회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그 교부들의 어떤 신학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저빙글리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그 종교개혁자들이 다 똑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내세운 것은 교황제도가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그 성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이제 루터를 대항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결국은 그 로마 교회가 제약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 그리고 이제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루터를 파문시키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 성경 역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벗어나겠다,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근데 그 결국은 거짓된 교회가 참 교회를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는데 이게 이제 저빙글리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그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쫓겨났던 것처럼 저빙글리도 원래 사제였습니다. 저빙글리도 사제였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그 교회 개혁자들은 사제들이었습니다. 로마교 사제들이었는데 이때 그 우리 흔한 그 문의 부흥이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많은 이제 책들이 출판되어지고 책이 저술되어졌을 때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인쇄술 그죠? 쿠텐베르그가 그 이제 뭐라죠? 뭐죠? 그 금속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책이 막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책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자는 이 그 내용들을 읽고 보면서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불길처럼 타올랐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한 신부가 또는 한 사제가 자기 교회에서 또 자기 지역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때 이제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책들이 번역되어지고 그 책들이 읽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빙글리도 그때의 어떤 흐름들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빙글리를 생각하는데 저빙글리에 대한 진짜 계략은 이렇습니다. 스위스 토켄부르크 필트하우스에서 출생했습니다. 리히텐슈르트인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골인데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바젤 대학 인문학부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사제가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스위스 치리 크루스문스트에서 그 목회자로 있으면서 12년 있었죠. 12년 있으면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살림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살림주 그러니까 교황파죠. 교황파들과 전쟁 이 카펠 전투가 1차, 2차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전투에서는 전쟁 없이 이게 저빙글리의 설득을 통해서
전쟁을 안 하고 승리를 했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저빙글리가 그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이 전사로 인해서 치리 교회가 이제 이 블링거에 의해서 뭐 계속 보존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빙글리의 대략이고요. 치리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요. 약사가 먼저입니다. 보입니까? 예, 이렇게 보면 그 10살 때 이미 그 바젤의 김나지움에 갑니다. 김나지움은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졸업할 때 이미 자기가 이 아이가 뭘 더 잘하는지 해서 교사들이 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그 인도를 해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김나지움은 인문학부입니다.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로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 정말 공부할 아이들이다. 연구를 해야 될 아이들이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인문계 가는 게 이제 대학 갈 코스지만 여기서는 이 아들은 돈 벌 아들이 아니다. 공부할 아들이다. 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바젤에서 김나지움을 공부하고 그 2년 후에 베른의 김나지움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인문학을 전체로 다 배우는데 어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학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제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비엔나 대학에 들어가서 고전어와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빙글리가 치리에서 오르간을 없앴거든요. 오르간을 없앴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빙글리가 음악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고전어와 음악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재능을 보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치리에서 저빙글리를 청빙할 때 얘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좀 뭐랄까 가볍다, 그러니까 경박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청빙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는 걸 좋아하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거다, 여자들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되려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청빙을 못 받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음악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체리에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음악을 할 때 악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오르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악기를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목으로 하는 아카펠라 비슷하게 찬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인문주의 토마스 비텐하우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에라스무스의 글을 접하기 시작했고요. 이 에라스무스의 글을 접하면서 이제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젤 대학의 인문학부를 졸업하면서 이제 클라우스의 사제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스 지역으로 이제 파견이 되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수도원과 같은데 거기 이제 군사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었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스에서 군종 목사로 2번 출전을 합니다. 근데 출전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참전을 하면서 이 군종 사제의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군종 사제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클라우스에서 쫓겨나는데 자기가 물러나죠. 그리고 이게 아이젠데른이라는 수도원에 가서 사제로서 있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에라스무스 있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번역 성경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그 내용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그 에라스무스는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완전 천재랍니다. 완전 천재랍니다. 예.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번역 성경을 라틴어를 주석을 달아가지고 라틴어 주석을 달아서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고 그걸 읽으면서 교회 개혁에 관심을 가졌고 그때 마침 그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피덴베르그 성당에 걸고 그리고 종교 교육의 기운이 이제 온 유럽을 감싸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교회 개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치리로 오게 되어지죠. 치리로 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청빙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너무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춤추는 것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수도원에 그 여자들 수녀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제로서의 그 어떤 그 자기 부조가 돼가지고 그 청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그 치리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의 기운이 도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부분에서 좀 능력이 있으니까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빙글리가 생일이 언제인 줄 압니까? 예, 1월 1 어디 있었습니까? 예, 1월 1일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그러니까 1484년 1월 1일이 저 빙글리 생일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언제인 줄 압니까? 1483년 11월 10일. 예. 그러니까 2달 차이입니다. 2달 차이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2달 차이로 인해서 루터는 한 살 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살 형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1522년 4월에 이제 그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절 그러니까 그 고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지금 로마 교회는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죠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 사순절 가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우리도 스스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는데 옳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거의 속된 말로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데 오늘 고신교회 안에도 이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저빙글리가 아이젠테르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그리고 치리에 있는 사제들이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순절에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금식을 하되 특별히 육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육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직 로마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대변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벌금을 때리고 또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투옥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요 뒤에 있는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해서라는 논고를 씁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사람이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관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변증한 책이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케텔레스라는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원래 제목은 처음과 끝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누구죠? 에라스무스의
그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 그걸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더 많은 문제를 그 교황의 전통과 또는 교회의 관습이 그 잘못되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예, 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의학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가르치죠. 성경 원어를 가르치는데 그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70인용 성경, 라틴어 성경이 이제 그 번역되기 전에 원어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은 에라스무스가 그 아까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에라스무스가 그 이 모든 사본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그때 당시에 발견된 수많은 사본들을 기초해서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라틴어 각주를 다 달고 그 본문의 각주들 간주죠, 간주 각주 그 본문 그 인용되는 본문들 우리 간주 성경이라 하죠. 예, 간주 이걸 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치리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그 1월부터 1523년 1월부터 1524년 그 1월까지 그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로마 교회의 그 대통합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당신들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67개조 신조를 발표하는 겁니다. 67개조 신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67개조 신조가 그 사실 이제 그 누구죠?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하고 굉장히 이제 그 어금버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데 어금버금 하니까 뭐 비슷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그 루터보다 훨씬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그 67개조 신조를 작성했다는 것들을 나중에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제는 이제 결혼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 사제의 혼인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나중에 결혼을 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 요 저빙글리도 1524년에 안나 라이 하르트라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몇 명입니까? 24년에 결혼하고 31년에 죽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8명이랍니다. 예. 예. 선이 주원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준이 이소리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교회안 치리 교회안에서 로마교 미사를 폐지합니다. 미사하고 성찬식은 다른 겁니다. 미사는 그 일종의 그 성례전에 그 성찬식을 할 때는 그 이게 떡을 주고 잔을 그 사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미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포도주를 이제 성도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일어났지만 여기 보면 이제 1526년 바덴 종교 토론회가 일어나는데 이게 교황파 살림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저빙글리가 살림주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했다 또는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스위스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 산
산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형성된 데는 산림주라고 하는데 이 산림주는 그 이제 그때 그 교황 그러니까 로마교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게 그 1526년에 29년에 카펠 전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1년에 교황파의 전투 이거 전부 다 산림주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29년하고 31년의 이 전투는 이제 교황파들이 이제 외부의 군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29년의 전쟁은 저빙글리가 이제 그 말로 이제 굴복시켰죠. 그래서 이제 전투 없이 평화적으로 맺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그 교황파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지리에서 일반적으로 그 이제 저빙글리가 했던 사역들의 중심으로 살펴봤던 거고요. 이 저빙글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사생아입니다. 사제의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키워지게 되는데, 근데 그 엄마가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제였는데 이제 그 사제는 혼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고 이 아기를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를 키웠답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워낙 똑똑하니까 결국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배려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존 컬렐이라는 그 이제 영국 그 사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어를 수학하게 됐고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의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라스무스가 주창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내고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라틴으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에라스무스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1514년에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루터와 저빙글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또는 잘못 전래되어진 그런 관습들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종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눈을 뜰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라스무스도 로마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상 숭배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면죄부 판매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평화주의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23년인가 26년인가 그 저빙글리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다가 저빙글리가 이제 어떤 뭐라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다가 제세례파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에라스무스가 더 이상 이 저빙글리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계속해서 로마 교회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에라스무스가 글 쓴 것들을 보면서 인문주의자다라고 인문주의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병사에 대해서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병사에 대해서 글 쓴 건 있는데 그 글을 읽었거든요. 그게 우리 글로 하면 이 A4 용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인데 지금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경건한 글입니다.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인문주의자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인문주의자 아는 사람이 없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우신제 찬도가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저희가 우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신이 예찬하는 거죠, 그죠?
어리석음을 예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천재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천재인 것 같고 이 에라스무스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책에 그 쩌빙글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 사진을 표지에 걸었더라고요. 그 왜 그랬는지 뭐 그 책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쩌빙글리입니다. 에라스무스입니다. 예, 사람들이 좀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쩌빙글리의 교회 계획은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그래 아까 그 67개조도 성경의 기초에서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소세지에서 교회 계획으로 아까 이제 사순절에 소세지 먹는 그것을 통해서 그 로마 교황형의 사순절 제도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이 폐지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입장으로 쫙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좋은 사제들,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쩌빙글리의 교회 개혁에 있어서 제일 두드러지는 게 사실 이게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토론입니다. 이 토론. 이 로마 교회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자들과 대토론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1926년에도 아까 로마 교회의 그 사제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거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서 그 교회를 바꾸어 가려고 개혁해 가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쩌빙글리는 이게 루터가 쩌빙글리를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거든요. 나중에 비난하는데 뭐 맥락이 있겠지만 쩌빙글리도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루터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또 어떤 맥락이 있겠지만 쩌빙글리는 계속해서 루터와 대화를 하기를 바랬는데 누구죠? 루터는 단번에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번 만나고 쩌빙글리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쩌빙글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루터보다 2달 늦게 태어났는데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훨씬 종교개혁을 일찍 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좀 공통점인데 두 사람이 다 로마 교회의 사제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 두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들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대의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루터 얼굴 속 잘생겼죠, 그죠? 저는 이런 얼굴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얼굴이 있어가지고 이거 싫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루터와 쩌빙글리가 개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심의 차이가 있죠. 거기 보시면 루터는 이 금욕주의 투쟁에서 이신칭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루터 영화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루터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혼자 싸우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로마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죠. 그리고 로마서 이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쩌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읽고 뺏겨서면서 자기가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 루터와 그 저빙글리가 교리나 관습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빙글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강의를 들었나? 예, 할 때도 그 칼빈은 저빙글리의 그 이론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저빙글리가 자기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 음악에 그 많은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악기들을 금하는 이유 성경이 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루터파와 저빙글리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혁파와 그 차이점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그 루트라는 지금도 로마 교회 뭐라죠 제의를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벗어나지 않았죠. 성공회하고 비슷한 그 제의 의식을 가집니다. 동방 정교회와 좀 차이를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빙글리는 완전히 그 예전을 바꿔버리죠. 찬송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찬송 안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서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예배 질서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도 조금 다른데 루터는 공화정을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저빙글리는 군주제를 지지합니다.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뭐죠? 칼빈을 따르는데 정치적인 어떤 사고를 보면 거의 저빙글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흥미있게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왔네요. 저빙글리의 개혁신앙의 원형을 원형인 67개조 신조에 대한 건데 선과 결론을 딱 보십시오. 우리 이거 한번 좀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 같이 읽읍시다. 아래의 조항들과 견해들은 우리 저빙글리가 위대한 키리시에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해왔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는 이 언급한 조항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극복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내가 현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더 가르침을 받되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67교시 쫙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전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설교해왔던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의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요걸 딱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 결론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궤변이나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을 재판관으로 받아들인다면 제발 그러기를 바란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있으니 여하튼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발견하지 못하면 바라건대 유보하면요. 네. 성경의 기초에서 토론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수정해 가자.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유보하자. 성경에서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보하자. 이게 저빙글리의 개혁신앙 67개조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러 부분으로 쫙 나와져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1항부터 16항까지는 복음에 관해서이고 17항부터 67항까지는 우리가 개혁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해서 이제 개혁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보다 문항수는 적은데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해설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저빙글리는 이거 해설문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67개조 신조에 대한 해설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해설문을 보면 이게 크게 12가지인가요?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빙글리에 대해서 책이 사실 이제 제가 책 3권 봤거든요. 근데 하고 이제 요새 인터넷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막 끌고 모아주더라고. 그랬는데 그걸 막 이래저래 중탕을 하다가 제가 원고를 다 잊어버리는 바람에 어디서 찾았는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데 67개 신조의 아까 우리 김영재 교수께서 번역한 거 있거든요. 요건 제가 이번에 책에 있어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사진 찍으면 될 거라 이야기하던데 해가지고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95개조 반박문은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67개 신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오늘날도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름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67개조 신조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좀 비교해 놓은 것인데 일치점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관행에 대해서 면죄부 성직 매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촉구했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보다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임을 서로 다 강조를 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라그라디아와 그다음에 솔라피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네 번째 교황의 문제죠, 그죠? 교황이 죄를 사하거나 천국의 문을 여닫는 권한이 없음을 서로가 다 설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성례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데 루터도 성례전이 성경이 근거하지 않은 성례전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죠? 저빙글리는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까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 아닙니다. 미사에 대해서 있고 뒤에 요걸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 그 다음에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설파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 차이점.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다릅니다. 예, 저빙글리는 자신의 신학을 제시하고 치리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루터는 면죄부 판매 남용을 반박하면서 교황권을 좀 지적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심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빙글리는 성경 중심 교회 예배 개혁과 성례전 그리고 성직 제도의 교리 체계를 성경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라는 입장이었다면 이 루터는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면죄부 문제 그리고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빙글리는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상징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이 차이는 나중에 루터하고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이 되겠지만,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로마 교회의 완전한 개혁을 촉구함으로써 완전한 분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내에 내적인 개혁을 지향합니다. 루터는 로마 교회를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로마 교회 안에서 사제로 있으면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 저빙글리이고, 그 다음에 루터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95개조 반박. 그러니까 그 95개조 반박문 걸 때 나는 종교개혁 합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걸었는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신학적인 배경은 그 저빙걸리는 기독론, 교회 중심적인 교회론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 권위에 대해서 높이 이야기하는데 저빙걸리 같은 루트 같은 경우는 그 결국은 이제 죄와 회심 그리고 그 이제 죄의 문제 그 이제 해결에 대한 거니까 구원론 중심으로 서졌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이게 7.2 공식 회의에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아까 그 교황파 있잖아요. 교황파와 토론을 할 건데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한번 봐라. 좋다. 이걸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이거 저빙글리의 67개조 신앙이라면 이건 루터는 그냥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박문을 세웠다. 이거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어떤 관심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황제도에 대해서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봤고 루터는 남용하지 마라. 교황이 모든 것을 다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아까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6장 63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말불크인데 1529년에서 29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실은 이제 1일부터 3일까지 회의를 했고 4일은 결렬이 됐다 해가지고 헤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게 참 보면 이게 안타깝죠. 이게 그 헤센의 필립경이 추순을 내가지고 우리 개혁파 사람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기 보면 이제 열 사람 정도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루트하고 저빙걸리, 스테반, 요하네스 플렌치, 그다음에 마틴 부스. 여기 이건 뭐죠? 이텔릭체는 루터파입니다. 루트란입니다. 루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바로 돼 있는 진한 글씨인데 바로 돼 있는 사람은 저빙걸리 파입니다. 근데 저빙걸리는 지지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빙글리하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요한 웨콜람 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스위스 바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저빙글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른하르트 로트만 있죠. 이 사람은 제세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그러니까 교회 개혁에 나섰다고 생각하고 여기 참여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할 때 재밌는 비사는 루터하고 저빙글리가 주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웨클람 파티우스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저빙글리는 멜랑 힌턴하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너무 성격이 불같아서 대립할까 해서 염려해가지고 이제 따로 대화를 하자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멜랑 힌턴이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벌링거가 나오지 않는데 벌링거는 나중에 저빙글리가 죽고 나서 치리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시는 분인데 이제 저빙글리의 사위입니다. 사위이고 후계자인데 이 벌링거를 통해서 치리 그러니까 저빙글리의 교회 개혁이 완성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웨콜람 파티우스도 나중에 이 회의의 이후에 이제 저빙글리와 어떤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 14개의 조항들 우리 뭐 그냥 그 이제 이 내용은 15개 중에 하나 안 맞아가지고 이제 결렬됐다라고 아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뭐 이해가 될 겁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의에 대해서 외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사람의 규범에 대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다 일치했습니다. 합의했는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결렬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교회가 평가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루터가 저빙글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칠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루터가 봤을 때 저빙글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교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다 했던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것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만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파는 신학적인 진리를 지켜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파가 변질되지 않도록 되어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타협보다 복음 진리 보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기들이 여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연합은 실패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한 사건으로 봅니다. 루터파는. 예, 루터파에 나오는 책들은 이 마르크 프루크 회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칼빈파와 그리고 어떤 개혁파와의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로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터파와 어떤 개혁파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빙글리는 루터가 너무 문자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봤고, 그다음에 이게 개신교 내 연합의 기회를 놓친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봤고, 그다음에 스위스 개혁파에서는 마르크 프루크 회의를 협력 실패의 교훈으로 기억하고 이제 더 나은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딛는 그런 매체로 봤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마르코 이 평가했죠. 그 회의 이후에 이제 저빙글리의 어떤 사역들에 대한 건데 처음째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빙글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종교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파에 속한 사람들 다 와서 자기의 의견들을 내라라고 했던 그 회의인데 여기에 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 아까 67개주 있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신앙 해설이라는 글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구원과 선택, 아담의 타락 원죄죠.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기독교 예식에 대해서 설교, 세상 정부와 교회, 그 다음에 연옥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아직 연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예, 그 하면서 이 중에 내용이 제일 길었던 것이 아마도 마르크 프루크 회의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가장 깁니다. 어떤 책에 이제 이거 기재를 해놨는데 한 다른 부분은 막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성찬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변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빙글리가 이제 2차 카펠 전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자 보입니까? 루트가 저빙글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오류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멸망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저빙글리가 그 전사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그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저빙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반대의 의사를 많이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죽었을 때 이제 저빙글리의 시신을 네토막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황파에서 저빙글리를 잔인하게 죽였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독일에 이제 종교교육 탐방 때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저빙글리의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교황파들이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참 저빙글리의 어떤 교육 개혁은 여러 가지로 반대를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적인 어떤 교육 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빙글리가 왜 전쟁에 나갔노? 전쟁에 왜 나가느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반대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종군 사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 파송하는 걸 반대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종군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카펠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죠. 아마도 1차 전투에서 자기가 이제 교황파를 설득해서 전쟁이 거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카펠 전투할 때 교황파는 7,000명이었답니다, 군사가. 근데 이제 저빙글리파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열세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고, 그 이후에 7위에서는 더 이상 저빙글리와 같이 설교를 해서 안 된다라는 교황파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빙글리의 이 교회 개혁을 이 블링그가 개성을 합니다. 이 블링그는 킴이란 저빙글리가 31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빙글리와 칼빈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언제부터 제네바에 사역을 합니까? 36년이잖아요. 1536년이니까.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블링그가 사역을 하면서 칼빈과 함께 이제 교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모두의, 그러니까 개혁파 사람들의 모두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블링그가 자기 신학,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빙글리의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신학을 변론한 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죠? 뭐라죠? 신앙 고백서에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이 스위스 신앙 고백서이고,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와 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하는 누구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론에 관했다면 그야말로 신앙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많이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빙글리가 어째 보면 이 블링그가 저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빙글리는 스위스 종교 개혁의 선구자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블링그를 종교 개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빙글리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빙글리는 철저한 성경 중심의 원리를 고수했고,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의 개혁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했을 때 그걸 하나의 예표로만 보려고 한다. 형식으로만 보려고 했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시의회 계획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고 시의회, 사회계획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신학의 체계와 신앙교육을 중시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파 교회 연합을 시도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의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로마 교회와 개혁에 참여했던 분들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했던 것이고, 이게 벌링거도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벌링거 다음에 다시 루터 만나거든요. 루터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칼빈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기도 하고, 아까 요클람 파티우스도 다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벌링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보고 이제 책을 번역하겠다 해가지고 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벌링거에 관한 것만 해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처음으로 이분 그림 나오죠. 예, 그로스민스터 교회당하고 바스 교회당입니다. 저기 아치가 2개 있는 거, 저기가 첩탑이 2개 있는 게 그로스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이제 저 빙글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저기 이제 담임이 블링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 앞에 첨탑이 있는 데 있죠. 저 건물이 바스 교회입니다. 예, 물의 교회라는 뜻인데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섬인데 이제 거기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가보면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에 저 빙글리에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민스터 교회당에는 저 누구죠? 블링거의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 그거 있죠. 흉상이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두 사람을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건 한번 우리가 좀 그냥 저빙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빙글리 개혁운동은 스위스 7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그의 후계자인 블링거와 칼빈에 의해서 발전했고, 결국은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을 자리매김했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이 이 저빙글리와 칼빈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빙글리는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제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알레고리 해석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동물들이 동물농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제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연속적인 강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개혁파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연속 설교 쭉 하는데 그 전통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중세 로마 교회의 전통과 예배 의식을 벗어나서 성찬식을 그때 몸에 상징하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루터의 성찬론과 구별되어진 점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루터는 반개혁입니다. 로마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빙글리는 조금 지나치게 나간 부분이 있죠. 저빙글리를 제세례파와 연결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제세례파랑 완전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르고, 유아세례를 찬성하고 있고 유아세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와 연결시키는 분들은 조금 저빙글리를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저빙글리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영적 임재서, 상징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아직, 그러니까 나중에 블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보면 칼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성찬론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저빙글리가 계속해서 토론을 했다면
그 개혁파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면 이게 그 영적 임재설까지 나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찬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그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어떤 좀 추측이 있습니다. 아직 가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근영 형제한테 들었는데 이신열 교수님이 뭐 영적 임재설 주장했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그러나 그 저빙글리의 그 입장 그리고 벌링거의 그 이제 신앙 고백서를 봤을 때 저빙글리는 충분히 영적 임재설에 대한 그 지향을 할 수 있었다. 좋은 토론자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뭐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다음에 저빙글리는 교회 개혁과 함께 사회 전반의 개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 참여에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빙글리 신학교 유사는 지금도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개성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빙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빙글리가 가졌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뿐만 아니고 또 저빙글리가 그 발전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교회가 조금 이런 토론하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서 바른 신학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안 받는 게 맞죠, 그죠? 예, 질문 있습니까? 예. 마르 그렇죠. 예. 예. 목사로서 참여한 건지 예. 아니면 사제로서 목사로서. 예. 아니 개혁을 한 예. 상황인 그러니까 이제 지리가 그 사제가 결혼 못 하죠. 예. 이미 이제 지리는 개혁파에 넘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 게 아니라 예. 회의를 통해서 예. 성만차 빼고는 나머지 것을 결의를 했다 했는데 지금의 어쩌면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천주교는 그 회의를 안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르크 불크는 그러니까 개혁파 회의니까요.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의. 예. 예. 루터파와 저빙글리파의 그 회의였으니까요.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 지금 천주교에서는 찌빙글이나 루터파를 좀 이단시하거나 당연히 이단시하죠. 그리고 자기들 아루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그 헤르만 바빙크의 그 개혁 교의학의 책이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그 서론에 인용한 글이 뭐냐면 이 저빙글리의 그 아까 그 저 뭐죠? 신앙 해설입니다. 예. 그만큼 그 저빙글리의 입장에 대한 개혁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무리되어져 버렸으니까 저빙글리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논의는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신열 목사님 그 강의를 안 들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 관심이 있는데 아직 책도 없고 그래서 책이 있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책을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 예. 성찬 찌빙글리는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영적 임재설을 말했습니다. 루터 마누라에게 보낸 편지 카테리나에게 편지에도 찌빙글리는 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적어서 루터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루터도 그걸 보고 찌빙글리가 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 헛소리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 그런 남아있는 문서를 봤을 때 찌빙글리는 칼빈과 거의 똑같은 영적인 어쩌면 더 선구적인 영적인 대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저빙글리는 분명히 계속 토론했으며,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자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65개조, 67개조를 쓰면서 결혼에 그래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계변은 이런 것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게 성경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그 제안들이 온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예, 23년이니까요. 초창기에 이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빨리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또 다른 거 예. 질문 아니고 아, 목사님은 장과 지금 마틴 루터하고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넣었는데 큰 그림으로 그리셨고 웨슬리가 1919년 1월 1일 날그 브루스미스터 예. 설치에 도입하자마자 시작했던 게 마태복음 강해설교입니다. 그 강해설교의 시초죠. 우리가 개혁주의파 교회가 특징이 1번이 강해설교다. 그래서 웨슬리가 개혁파의 어떤 시초라고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이거 그 얘기 설명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23년에 그 1차 대통령을 선출이에요. 그 원인이 지금 소생이 있었거든요. 사순절에 소생이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금식해야 되나? 근데 지금 잉글리가 이기죠. 두 번째 10월달에 한 번 더 대통령회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사건은 성상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상이 있고 다 가정마다 성상이 다 있잖아요. 형상들이. 근데 여기에 조금 또 잉글리가 이기는데 반발이 좀 일어나. 왜냐하면 한 몇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가정의 성상을 모시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잉글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성상의 문제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 1월달에 자진해서 성상과 그 형상들을 불태우는 사건들이 아주 과격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931년에 그 잉글리가 죽었는데 그 마틴 루터하고 한 살 차이도 안 나잖아요. 한 2개월 차이 나고 종교개혁도 한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31년에 성경 번역을 잉글리가 못합니다. 전체 성경 번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잉글리가 루터보다 앞섰던 게 유일한 앞섰던 거. 성경 번역. 신구약은 전부 다 독일어로 번역하거든요. 원문을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너무 이제 시간이 끝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좀 사람을 좀 좋겠다고 제가 그리고 저빙글리는 그 루트를 따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기는 오직 성경에서 이걸 얻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답변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빙글리가 루트를 따랐다면 이 속된 말에 개혁파 교회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빙글리의 그때 당시의 교회 개혁은 중요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직 칼빈이 등장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마틴 부스가 저빙글리와 만난 이후에 칼빈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을 설득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마틴 부스는 이미 루트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1535년 6년 할 때는 그만큼 이제 저빙글리의 역할은 적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없으면 고 장로님.